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천국 열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 열쇠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늘 문이 열리는 열쇠가 천국 열쇠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 많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앞에 놓고 질문을 합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죠. 인자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세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침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제자들에게 두 번을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와 같이 반석 위에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만 반석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고백 위에, 그러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따라서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은 고백이 아주 정확한 고백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칭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초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되냐?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망 권세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망 아래에서 그렇게 두려워 사는 자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 고민해 봐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임종을 얼마 앞두고 나서 이제 대화를 쭉 한 달 가까이 대화를 했는데 전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이 없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자기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생명의 그 열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셨냐면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자기 자신이 사망을 맛보심으로,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종교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있어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우리는 종교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생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작은 처음부터 거짓과 진실의 출발이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 때문에 인간은 그때부터 사망 권세 아래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자, 창세기로 한번 다시 또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처음 시작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죽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그런 관계로 시작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지어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처음부터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는 순간에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먹는 순간에 죽는다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는 순간에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몇 년을 살았냐면 90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나서도 9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오늘날 우리로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들이죠.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은 사망 아래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끊어지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망 아래서 두려움 속에서 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 전에 4장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4장의 내용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끊겨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4장 내용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가인인데, 가인이 하나님과 이제 멀어져서 자기 성을 쌓고 거기서 자손들을 낳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16절 이하에, 4장 16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돛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죽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끊겨진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자손들이 났을 때 어떤 자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어떤 자는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또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부류의 가인의 자손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5장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느냐?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족보가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 다음에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에녹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4절을 통해서 21절부터 24절까지 짧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도 한두 줄, 한 두 줄, 세 줄 정도 그렇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맛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더라,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죠. 셋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마지막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몇 세에 아들을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지냈고 몇 세에 죽었더라. 다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반복되는데, 유일하게 에녹은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본 것이 아니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므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죽음을 맛보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누구나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에녹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으로 다시 가보면 창세기 4장 26절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5장에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기 전에 먼저 4장 끝 마무리 마지막 부분에서
두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아담의 족보를 설명하기 전에 벌써 두 사람을 미리 언급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셋과 에노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다시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먼저 보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선포하신 말씀인데, 아담이 범죄한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실과 마귀의 거짓말이 동시에 사람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그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그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여기서 선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인데,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와야지만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얼마 만에 그것이 완성됐냐면 4,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멸한다는 거죠. 사탄의 머리를 멸한다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사망 권세 아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사망 아래서 사망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창세기 5장 족보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5장이 있기 전에 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인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아들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 사망 권세 아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적인 증거로,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가인에 대해 설명하죠.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느냐? 그것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런 일을, 동생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로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벨은 누구에게 속한 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다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아벨은 죽어서 하나님께 속한 아벨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자였고, 가인이라고 하는 자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그 가인이 하나님께 속한 아벨을 먼저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서 끊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장 25절 26절에서 다른 씨를 아벨 대신에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한 것이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하고, 에노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장에 넘어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놓다, 어떤 정수에 이렇게 이제 어떤 자리에 놓는 그런, 놓다, 그런 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벨 대신에 아벨의 자리에 그 셋이라고 하는 자가 대신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는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씨를 주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잃지 않냐고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가 오시는 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셋으로부터 메시아의 계보가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경은 다 내게 관한,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보를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셋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를 낳냐면 에노스를 낳았어요. 자, 에노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말로 하면 아나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병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연약한 자, 병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자로, 아주 병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 생각나냐면 역대상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이 아니라 역대하. 야베스가 몇 장이 나오죠? 야베스. 정말 생각이 안 나요. 야베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정말 생각이 안 나요. 야베스가 생각나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약하게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도 나중에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태어날 때 아주 연약하고 약한 존재로 그렇게 형제들보다 아주 부족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몇 구절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야베스가 생각나는데, 마치 그것처럼 에노스라고 하는 자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바로 에노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단계를 지금 그 이름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한 세대 한 세대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그냥 단순하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 단계 단순하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각각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볼 때는 그냥 별로 재미없는데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노스가 누구를 낳냐면 게난을 낳죠. 그런데 게난이라고 하는 자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소유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에노스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이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언약, 구원에 관한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다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한 단계 더 발전이 되는 것이죠.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는데 마할랄렐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 하면은 밝게 비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밝게 비춘다. 이게 이제 왜 마할랄렐하고 연관이 됐냐면 저를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어떤 이제 공연이 가면 어떤 공연에서 가면은 그 뭐죠? 그 뭐라고 하죠? 소포트라이트라고 그러네요. 그거를 다 이렇게 비추다 보면 주인공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비추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뜻을 이제 밝게 비춘다는 그런 뜻인데 결론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자는 당연히 그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게 비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자, 마할랄렐이 그 다음에 야렛을 낳았어요. 야렛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강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강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인간에게로 내려온다는 그 뜻을 야렛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야렛이 태어나는 이때로부터 이제 어떤 일이 진행이 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쳐지는 그 세대가 이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야렛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본래 이름은 한옥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에녹, 한옥 이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봉헌하다, 바친다는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한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에녹이죠. 에녹이 태어나기까지 아담으로부터 몇 대가 흘러갔냐면 7대가 흘러갔습니다. 아담으로 기준을 하면 7대 손으로 태어난 자가 에녹입니다.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다시 소유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시작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야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에녹의 아버지인데 그 야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녹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자, 그런데 유다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 핵심은 14절부터 15절까지인데 아담의 7세 손 에녹 이야기가 여기 잠깐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녹이 예언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이 내용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고 이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지금 계시받은 내용을 지금 15절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만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의 지금 계시를 받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에녹이 살던 그때 당시에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이전이었어요. 그렇죠? 노아가 태어나기 전이었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이전이었는데 그가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에녹은 이미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서에서 지금 여기 15절에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있어질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관해서 여기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고 계시를 받은 자로서 이 마지막 종말 때까지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언하여 이르되 뭐라고 예언하냐?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거는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15절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냐? 경건치 않은 자가 행한 말과 행동을, 그러니까 그의 삶과 그 입의 말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았느냐 안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잠깐 또 언급했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죠. 자,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본래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실은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것이 실패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사망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 신분을 다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늘과 지금 연결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지금 무관한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늘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면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는 다윗 집의 열쇠, 다윗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하고 연결되는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르치되. 다윗의 열쇠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가 뭐냐? 천국 열쇠를 말하는 것이죠. 아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 했는데 이것은 곧 누구에게 천국 열쇠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고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다윗의 열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천국 열쇠에는 예수님의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하늘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늘문을 열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 안에 그 생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심판하셨어요. 너는 불법이야. 사단이 한 그 사망의 그 권세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너는 불법이야. 내가 그렇게 사망을 잡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권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공포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귀 내가 그렇게 속인다 할지라도 인간들을 그렇게 사망으로 그렇게 끌고 가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려고 그렇게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속이는 일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그 죽음의 권세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가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매일 수도 있는데, 다시 마태복음 16장 19절의 근거에 의하면 땅에서 네가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전폭적으로 내가 그 의지에서 사망 권세 아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거기에 비굴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말씀의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죠.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순종의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으로 이것을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졌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열어주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했습니다.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죠. 내 교회라고 그랬죠. 주님의 교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의 권세를 지금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몸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 만물 안에서, 이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우주까지 다 포함한다면 뭐 그렇게 포함할 수도 있겠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서 교회의 권위와 권세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다 있고 그 교회의 권세를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회복된 자라면 우리는 에녹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는지, 얼만큼 그가 순종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죠. 그가 살아낸 그 인생을 통해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하늘문이 열렸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도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진실한 사람들이 하늘로 끌어올려 가는 그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 먼저냐면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죽음을 맛본 자들이 먼저 올라갈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러니까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믿고 삶을 마감한 죽은 자들이, 죽음을 맛본 자들이 그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은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에녹이 그 시대에, 노아 이전의 시대에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고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는데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 앞에서 신실한 삶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은 것은 없지만, 에녹과 같이 그렇게 큰 자는 못 되지만,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